할렐루야. 네. 제가 다음 주일 날 그 벤츄라 한인감리교회 가서 설교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리에 없기 때문에 우리 전도사님이 다음 주에 사회를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먼저 한번 사회를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했고, 그 다음 주는 제가 갔다 온 6월 첫째 주는 또 평신도 주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날도 평신도들이 사회를 보고 제가 설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예배 폼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시행을 해봤습니다. 괜찮죠? 또 이것도. 네, 항상 은혜가 넘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수고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소원이 있습니다.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물었어요. 내 소원이 무엇인지 말해보거라. 그러자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는 섬에서 육지까지 다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언제든지 차를 타고 다리를 건널 수 있도록 다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안 된다. 들어주고 싶지만 생각보다 다리를 놓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건 안 되겠다. 그 대신 세상에서 사는데 꼭 필요한 소원을 말해보거라. 그건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자 남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하나님께 다시 소원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여자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토라져 말을 안 하고 있을 때, 또는 울 때, 또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할 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육지 가는 다리를 4차선으로 해주랴 8차선으로 해주랴. 여자의 마음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영원한 사랑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37살 되던 해 그의 어머니 사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평생을 어머니의 사랑 안에 살던 이삭은 어머니를 잊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밥을 먹어도 밥이 맛이 없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해도 전혀 즐겁지가 않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없는 집 안에 들어가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집에 안 들어가고요, 길거리를 방황해요. 아무 생각 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걷기도 하고 물가에 서서 흐르는 물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또 바위에 앉아서 날아가는 새들을 멍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밤에도 잠이 안 와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다가 잠을 놓치기도 합니다. 자기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아버지의 염려도 부담이 돼서 아버지와 함께 얼굴을 대면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세상에 불행이란 불행은 다 짊어진 것처럼 이삭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미없게 살던 이삭이 어느 날 변합니다. 날마다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고요, 사람들을 만나면 호탕하게 이야기하고 일을 할 때도 땀을 흘리면서 기분 좋게 일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집으로 무섭게 달려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삭이 이렇게 변한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아내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내를 얻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아내를 얻으면 축복인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죠.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내를 얻으면 행복하고 아내를 얻으면 은총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아내를 얻었다고 해서 다 복을 받고 다 은총을 받은 거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아내를 잘못 얻어서 불행한 삶을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아내를 얻어야 우리가 행복한 부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행복한 부부가 누구였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가장 행복한 부부가 누구였을까?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라헬? 모세와 십보라? 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가장 행복한 누구였을까 하고 생각하는 중에요, 제 생각에
이삭과 리브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삭과 리브가냐? 여러분, 동물 중에요, 이렇게 금술 좋은 동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금술 좋은 동물 4종류를 제가 소개를 하는데요. 첫 번째, 무슨 동물이죠? 원앙이에요. 원앙. 원앙이 왜 금술 좋은 동물이냐면요, 원앙은 아주 멋있습니다. 예쁘게 생겼어요. 게다가 이 원앙은 항상 붙어 다닌대요. 어디를 갈 때마다 둘이 꽉 붙어 다녀요. 밤에도 붙어 다니고 낮에도 붙어 다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이 원앙처럼 예쁘게 살라고 결혼을 하면 원앙을 선물로 줍니다. 그 제가 신방을 가보면 우리 성도님들 집에도 이렇게 원앙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인꼬죠. 인꼬는 전설이 있어요. 우리나라 신라 42대 흥덕왕이 왕이 되었을 때 당나라에 갔던 사신이 돌아오면서 인꼬, 이게 앵무새인데요, 인꼬 한 쌍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암놈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순놈이 우는 거야. 어이 어이 이렇게 울지는 않았겠지만 하여간 순놈이 우는 거예요. 얼마나 우는지 불쌍해서 이 왕이 거울을 가져다가요, 이 순놈 앞에다 이렇게 대줬어요. 그러니까 순놈이 그 거울에 비치는 게 암놈인 줄 알고 좋아갖고는 부리를 막 거기다 쪼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결국 나중에 그 거울에 있는 그 자기의 비친 모습이 암놈이 아니란 걸 알고는요, 이 순놈 인꼬가 울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부터 우리가 부부가 되려면 인꼬 부부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죠? 기러기. 옛날에 홀레상에 보면 기러기 이렇게 모양으로 이렇게 했는데, 기러기는요 굉장히 애정이 좋습니다. 이 기러기는요, 한 번 결혼을 했다가 짝짓기를 했다가 하나가 죽었어. 평생을 혼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러기 부부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부부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이 남자나 여자나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산다. 그래서 기러기가 금슬이 좋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비둘기. 우리 비둘기 많이 봤죠?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며. 근데 이 비둘기는요, 굉장히 이렇게 스킨십이 강하대요. 막 이 털을 막 부비고 뽀뽀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려면 저 비둘기처럼 다정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4가지 새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4가지 새는 한 번 결혼을 하면 끝까지 일부 다처제로 산다는 거예요. 최근에 원앙은 아니래요. 원앙은 짝짓기가 끝나면 또 딴 암놈을 찾아서 간대. 그래서 옛날에는 원앙을 선물했는데 지금 원앙을 선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이 세 종류의 새가 가장 금슬 좋은 새라고 그러는데, 이 금슬 좋은 새의 이유는, 공통적인 이유는 뭐냐? 일부 일처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면 안 헤어지고 끝까지 살겠어. 그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일부 일처제인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끝까지 일부 일처제로 산 사람이 누구냐? 이삭과 리브가예요. 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저 아담과 하와도 일부 일처제 아닙니까? 제가 총각 전도사 때요,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야, 아담은 하와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에덴 동산에서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데 하와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고 아주 힘든 인생을 살게 됐다. 그런데 왜 아담은 하와와 헤어지지 않았을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청년들이 그래요. 에이 전사님, 그때는 여자가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안 헤어졌다 그러는데, 이삭과 리브가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삭과 리브가가 살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다 일부 다처제로 살았어.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는 평생 일부 일처제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부부가 아니었을까. 자, 그러면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일부 다처제로 사는데 이 이삭과 리브가는 일부 일처로 살았을까? 자,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뭘 얻었더라? 위로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어머니를 잃고 사는 재미를 잃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다 귀찮고 피곤해. 집도 싫어요. 그런데 리브가를 만나고 나서 위로를 얻었다는 거예요. 행복한 부부는 어떤 사람이냐?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불렀던 노래 중에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 있습니다. 한번 불러보죠.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네.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라. 오 살아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내 집뿐이라. 집에 왔어요. 근데 집에 왔는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쉼이 있어요. 집에 왔는데 쉼이 있어요. 또 집에 왔는데 뭐가 있어요? 벗이 있다는 거예요. 집에 왔는데 일이 있어. 집에 왔는데 라이벌이 있어요. 그럼 집에 오기 싫어요. 근데 집에 오면 위로가 있어. 여보 수고했지? 여보 당신 최고야. 여보 훌륭해. 뭐 이런 말을 안 해봤으니까 아멘도 지금 안 해요. 그죠? 네? 이삭이 예전에 어머니 있을 때 집에 오면요, 어머니가 얼마나 반겨줬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내가 나이 들어서 난 내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그 아들이 올 때마다 아마 버선발로 뛰어가서 아이고 아들아 오늘 잘 지내니? 너 너무 멋있다, 너무 사랑한다, 너 최고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게다가 아버지는 나이가 들었어. 늘 나를 반겨주던 어머니가 있는 집에 들어가는데 아무도 반겨주지 않아. 아버지 나이가 들어서 그냥 콜록콜록거리고 어떨 때는 뭐 시키기나 하고 뭐 그러진 않았겠지만 하여간 어머니가 있던 집과 어머니가 없는 집은요 완전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리브가랑 결혼을 했는데요, 이 리브가가 성경에 보면 굉장히 부지런한 여자예요. 게다가 이 리브가는 말하지 않은 것도 하는, 한 발 앞서서 하는 그런 여자예요. 이삭이 집에 오니까 리브가가 어떻게 해? 엄마보다 더 잘해주는 거야. 여보 수고했어요. 어서 와요. 자 여기 물 있어요. 자 여기 맛있는 밥 있어요. 뭐 해줄까요? 집에 오니까 편해. 집에 오니까 좋아. 집에 오니까 행복해. 안 그래요 여러분? 행복한 부분은요 위로가 있는 거예요. 위로. 그 개그맨 중에 이윤석 씨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작년도에 연예인 그 대상 후보에 올랐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기대를 가지고 막 옷도 잘 입고 머리도 잘 하고 그리고는 그 시상식에 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상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밤늦게 이윤석 씨가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좀 아내가 좀 그 한데 목소리를 너무 깔면 그럴 것 같아서 좀 밝은 목소리로 여보 안 잤어? 이렇게 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말하는 거야. 여보 그 양복 참 멋있더라. 남편 기를 살려주는 거죠. 그러자 이윤석 씨 그랬어? 양복까지 그렇게 맞춰 입고 갔는데 미안하다.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다음 해가 당신이더라. 내가 보니까 딱 내년에 당신이야. 그러자 이윤석 씨가 털털 웃음을 웃으면서 내년이야? 야 내년 한 게 벌써 12년이야. 그러자 아내가 그러는 거야. 아니야 여보 내년은 틀림없어. 그리고 인터뷰에서 이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한테 있어서 연예인은 오직 한 사람 이윤석 씨고 가장 재미있는 개그맨도 이윤석 씨예요. 내년도 있고 그 다음에도 있으니까 좋은 날이 있지 않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이런 아내가 있는 집안에 가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당연히 행복하겠죠. 김지선 씨가요 쇼핑센터에 가서 차를 데려고 왔는데 뒤에서 한 여자가 새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지선 씨가 너무 화가 나서 그 여자한테 여기 내가 먼저 주차하려고 그랬는데 당신 차를 먼저 대면 어떻게 해요? 그러자 그 여자가 오히려 뻔뻔하게 대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속이 상해서 집에 와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래요. 얼굴 알려진 사람이 뭐하러 거기 끼어들어? 그래서 아내가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얼굴이 알려지고 안 알려지고가 아니라 맞고 틀린 것은 걸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또 남편이 그러더래요. 그런 게 아니야. 여자들 괜히 댓글 달고 그러면 당신만 욕 얻어먹는 거야. 뭐하러 그런 거 아니야?
하고 오히려 승질을 내더래. 그래서 결국은 둘이 부부싸움 했대요. 행복한 부부는요, 위로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말할까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당신이 고쳐달라고 이야기할까요? 이야기할 때는요, 위로받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 집에 들어가는 게 쉬운데, 집에 들어가니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왜 그건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핀잔을 주면 누가 집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남자분들? 행복한 부부가 되기 원하면요, 위로를 얻어야 돼요. 이삭은 위로를 얻었어요. 집에 들어가서 아내를 통해서 힘을 얻었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리브가만 잘해서 이삭이 위로를 얻었을까? 그럼 이삭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그냥 이렇게 잘 된 걸까? 이삭이 40세의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리브가가 아이가 생기잖아요. 아내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알아서 하겠자고 기다리나요? 아니면 왜 아기를 못 갖냐고 하면서 소박을 주나요? 아니면 어디서 좋은 약재를 구하다가 이 아내에게 먹일까요? 이 아내가 아기를 갖지 못할 때 이삭이 어떻게 했느냐?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삭은 아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했느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여보 당신 몸 조심해야지,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당신 좋은 거 먹어야지, 당신 일찍 자야지, 당신 체력 관리해야지,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이삭이 아들 있잖아요. 누구죠? 아들이? 야곱과 에서의 그 축복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축복권에는 배경이 있어요. 왜 리브가가 그 야곱을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했느냐?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에서가 먼저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이 며느리들이 이 리브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결혼했던 그 에서가 햇사람들의 딸들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결혼한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리브가가 야곱을 속여갖고 그 이삭에게 축복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안했던지 이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27절 36절에 이렇게 말해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러면서요, 불평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하느냐? 28장 1절과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뭐예요? 기도해요. 축복 기도해주고 아내가 말한 대로 고향에 가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합니다. 이삭은 문제가 생겼다, 걱정이 생겼다, 뭔가 불평이 생겼다. 그러면요,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솔직히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노력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남편은 기도하고 아내는 위로하자. 다시 한번. 남편은 기도하고 아내는 위로하자. 이렇게 살면 일부일처제 이삭과 리브가처럼 행복한 부부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남자들이 기도 안 했어요. 대부분 다 여자들이 기도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내는 기도하고 남편은 푹 자자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아내가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남편이 기도했고요, 아내는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면 왜 남편이 기도했느냐?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남자가 강합니까? 여자가 강합니까? 여자가 강해요? 아니, 마누라는 강하지만 여자는 강하지 않아요. 예. 마누라는 강하지만 여자는 강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훨씬 더 강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남자는 강하기 때문에 남자는 싸움을 좋아합니다. 남자 셋만 모여봐요. 싸워요. 남자 셋이 모이면요, 네가 최고냐 내가 최고냐 내가 왕년에 어땠는데 계속 그러면서 싸웁니다. 어저께 우리 아들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 게임을. 그래서 제가 이제 밖에 있는데 게임을 하면서 그래요. 야 없애, 야 죽여, 야. 와, 굉장히 섬찟한 용어들을 막 쓰더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다가 요새 애들은 저러나? 나는 안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저 무슨 놀이하고 살았냐면요, 구슬 치기, 딱지 치기, 술래 잡기, 땅 따 먹기.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했던 놀이들도 다 잡기, 치기, 올라타기, 먹기, 다 이런 놀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모이면 다 그런 일 했잖아요. 그제 그런 놀이 안 하면 우리 뭐라, 야 가서 엄마 저 더 먹고 와, 그런 거 다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모이면 뭐 하게 됐어요? 싸우는 거야. 그래서 학교 가서 싸우고, 군대 가서 싸우고, 직장에서 싸우고, 우리는 평생을 남자들은 싸우고 살아요. 누가 최고냐 하면 싸우고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싸움이 어디까지 가느냐? 집에까지 간다는 거예요. 집에까지. 근데 집에 가보니까 여자가 나보다 약해요, 강해요? 약하잖아. 그 어떻게 해? 남자들이 집에 가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여자들 때리는 거예요. 여자들 못 살게 괴롭히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싸우다가 지치니까, 바깥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질 못하니까 어디 가서 다 풀어요? 집에 가서 풀어요. 집에 가서 성질내고 집에 가서 윽박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이 분노와 이 화를, 이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삭 안 싸웁니다. 왜 안 싸우는지 아세요? 기도하기 때문에 안 싸워요. 기도하기 때문에.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과에서요, 계속 싸웁니다. 왜 싸우는지 아세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 그런데 이삭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싸우지 않고 농사져도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고, 싸우지 않아도 양보해도 사람들이 와서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면서요,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남자가 행복하게 살려면, 행복한 부부 생활하려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자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여자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자를 아끼고 살아갈 수 없어요. 내 속에 있는 분노와 내 가지고 있는 성향 때문에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데 기도하다 보면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남편은 뭐하고? 아내는 위로해야 합니다. 5월 달에는 행사가 참 많습니다. 5월 1일 노동자의 날, 5월 5일, 5월 8일, 5월 15일, 5월 20일, 성년의 날, 5월 20일, 5월 21일 부부의 달. 그래서 우리는 5월을 일컬어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부부입니다. 부부. 왜냐하면 부부가 화목해야, 부부가 행복해야 온전한 가정을 꾸밀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부부의 날에 올해의 부부 대상을 수상한 부부가 있습니다. 누구냐? 저희가 아니고요. 최수종 씨와 하예라 씨 부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사람들이요, 그래 그 사람들은 부부 대상을 받을 만해, 이렇게 다 얘기하더라고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길래 사람들이 부부의 날에 부부 대상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이야기했을까요? 하예라 씨가 이렇게 최수종 씨가 이야기하면요, 핀잔을 주나요? 아니죠. 그냥 그래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에게요, 그래요라고 해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세요? 이 남자는요, 거의 전쟁터에서 살잖아요. 누가 가서 이야기하면 맞받아치는 사람들하고 삽니다. 그런데 내가 얘기했는데 누군가가 그 얘기를 들어주면서 맞아요, 좋아요. 뭐 여자분들은 남편이 나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여자들은요, 말하면 들어주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어디 가서 내가 얘기했을 때 누가 그거 맞는다,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니까 아내가 그래요, 맞아요, 훌륭해요, 아멘 좀 해요. 예? 이러니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지요. 게다가 보세요. 이 하이라 씨는 남편이 이벤트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굉장히 부러워요. 근데 제가 좀 전에 얘기하면서 야, 저게 이벤트야? 저게 깜짝 놀랄 일이지. 여자친구들하고 만나기로 했어. 근데 남편이 어떻게 하고 왔다고요? 여장을 하고 왔대. 감동할 일입니까? 여러분들 기겁하지 않겠어요? 아니, 남자가 왜 여장을 하고 왜 여기까지 쫓아와서 남자스러워 창피해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이라 씨는 어때요? 감동하는 거야. 그거야. 여보, 당신이 여기 와줬구나.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아내 보면서 남편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행복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최수송 씨는요, 독실한 신자입니다. 이 하이라 씨는 불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앞두고 친정 어머니가 사주를 보러 갔어요. 갔더니만 점쟁이가 최악의 궁합이라며 1년 안에 이혼한다고 했대요. 그리고 하이라 씨가 그때 25살이었는데 28살 전에 결혼하면 더 안 좋다고 했대요. 그렇지만 최수종 씨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교회식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서약을 했어요. 그런데 하이라 씨가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하이라 씨 간증에도 보면요, 이 하이라 씨 집안에 좀 그 불교 집안이어서 그런지 귀신이 잘 붙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 갔다 오면 귀신이 자기를 쫓아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잘 안 나가는데 최수종 씨가 15년 동안 기다렸어요. 하이라 씨 간증에 그런 얘기가 나요. 내 남편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느냐. 그리고 15년이 돼서 교회를 나가게 되고 악기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두 사람의 결혼기념 이벤트가 이제는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여러분, 그런 거 남편이 하자 그럴 때 여러분들 그래요, 좋아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은 기도하고 여자는 위로하니까 2019년 최고의 부부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행복한 부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은, 여자는, 그러면 행복한 부부 되겠어요. 우리 이제 부부끼리 앉으신 분이 있는데요. 우리 아내에게 말하자고요. 아내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세요.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 근데요, 남편이 기도해야 됩니다. 남편이 기도해야 돼요. 자, 아내 남편에게 여보, 아내들 남편에게 말하세요. 여보, 당신 최고예요. 당신 멋있어요. 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만 산다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두 분이 한꺼번에 이렇게 노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편은, 여자는 위로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언젠가 역사하셔서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되게 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도 중요하잖아요. 우리 부모가 행복해야지 우리 자녀들도 행복할 수 있어요. 지금 너무나도 이 결혼 생활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남편은, 여자는 위로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